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다니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전도도 안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전도가 돼요. 제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행하였던 사역들, 그 사역에 큰 세 가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전도와 교육과 그리고 치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은 뭔가? 그것이 바로 똑같습니다. 예수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몸과 혼과 영과 우리의 삶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치유한다, 교회가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쉽게 말하면 병원입니다. 병원. 근데 병원이라는 말보다는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 공동체.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했어요. 그들을 구출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제 구출하고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망망한 광야를 낮에는 구름 따라가고 밤에는 그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바로의 군사들을 풀어서 그들을 뒤쫓게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이집트 수많은 병거와 전차와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뜨리고 그들을 무사하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세상 역사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뻐 춤을 추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찾다가 물을 만났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독이 있어요. 짐승이 마셨는데 토하고, 사람이나 짐승이 그 물을 마셨는데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토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는데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많은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때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 나무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독이 사라지고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 물을 마시니까 배 아프던 사람 배도 낫고 짐승들도 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우리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하나님은 3일길을 갔는데 그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지만 그 물은 쓴 물, 마시지 못하는 물, 아니 마시면 배탈이 나고 식중독이 일어나는 그런 물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했을까? 하나님이 실수했나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좀 이상하다 싶은 데는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했는데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했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지는 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3일 만에 만난 그 물이 쓴 물, 먹어서는 안 되는 물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쓰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 쓴 물. 자, 왜 하나님이 하필 그들을 마라의 쓴 물로 인도했을까? 그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벗어나고 탈출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근성,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받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앞에 쓴물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는 영적으로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쓴물이 보여요. 쓴물이. 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그게 그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늘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노예들은 종들은 시켜야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안 시켜도 자기가 보고 알아서 필요한 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눈에 띄어도 안 합니다. 목사는 예배당 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 치우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지나가도 쓰레기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실제 모습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을 하나 정했습니다. 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26절에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옳게 살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뭐예요?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 그 재앙을, 그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치료하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 그 마라의 쓴 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성경책을 봐요. 성경책을. 그 2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몇 사람만 읽지 말고 다 읽으세요. 읽으라고 그러면. 자, 같이 읽으면 큰 소리로 시작. 네. 나는 주. 나는 여호와래,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를 했어요. 여호와 이레.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우리의 준비.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다 들어있는 구원. 그 구원자 하나님.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구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는 그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고치주셨어요. 다 고치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구원자세요. 치료의 구원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다. 치유하는 공동체. 자,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펴놓고 보세요. 출애굽기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집단들,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신약성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광야교회. 이스라엘 광야교회, 구약의 광야교회. 근데 그 광야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맞닥뜨린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쓴물을 맞닥뜨리는데 그 쓴물이 뭐냐? 그 쓴물이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살면 양심대로 살고 괜찮게 살고 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쓴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쓴물입니다. 우리의 쓴물.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실과 모든 것들 보니까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본인이 실망하기도 하고 본인에게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게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잘 됐어요? 안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아. 아, 내가 말아 인생이구나. 쓴물 인생이구나. 두 번째는 교회 안에도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 또 그냥 어쩌다가 따문따문 그냥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잘 몰랐는데 막상 세례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보니까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런 인간도 교회를 다니나?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 밖으로 많은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도들이 이름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 다들 천사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넘칠 줄 알았는데 용서는 고사하고 서로 싸우고 돌아서서 욕하고 수군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더 좋은 교회가 없을까?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신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목사들 하는 거 보니까 싫고 장로들이라 하는 사람 보니까 싫고 집사, 권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쓴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속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들여다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한 자기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상적인 교회가 뭐냐? 우리가 25주년을 맞아서 이상적인 교회는 안 믿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뭐예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뭐가 교회예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누가 몰라요. 정답을 자꾸 말하려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볼 때에 실망하면 우리 예언교회가 사람들을 보기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물이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자꾸 닮아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변화되어 가야 되잖아요.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물론 25년 동안 같이 지내온 분들이 그렇게 없지만은 보면 그래도 조금은 변화된 것 같아요. 조금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쟤를 봐도 참 니코라지기 전이 그 모습이다 싶지만 글쎄 뭐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갈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상적인 교회들이 몇 교회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오고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교회도 나와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고린도전후서를 봤는데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어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후서를 우리가 설교하고 이러면 성경 읽을 때 흠집투성이에요. 흠집투성이. 이것도 교회예요? 세상도 안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참 이상적인 교회. 왜? 에베소 교회는 위치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 그 당시에 아시아 주의 수도였어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부유하고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곳에서 2년 반을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들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으로 받고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때문에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들 사람들 가정가정마다 다 있는 그 마술책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때 당시에 은 30만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돈에 해당하는 그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에베소 도시가 큰 부흥을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 때문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 때문에 해운대 전체가 바뀌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을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자, 에베소 4장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 26절 시작.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도록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임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자, 26절까지 드립시다. 계속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화를 내더라도 죄진 데까지 이르지 마라. 거짓말쟁이들이 있고 화를 버릇버릇 잘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엄마가 얘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는 애한테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지. 공부 안 하는 애한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전체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1장, 2장, 3장은 구원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서 교회론을 말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는 그 교리적인 부분이 1장, 2장, 3장에 나와 있고 4장, 5장, 6장은 교회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4장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거짓말 하는 이야기 나와요. 거짓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또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29절에 나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워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게 하라. 또 31절에도 보면 모든 악독과 격정이 뭐예요? 욱하는 거예요.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 소란, 시끄럽게 떠들고 욕설하는 온갖 음담, 폐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이게 에베소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고 모두가 천사 같고 모두가 옳은 말만 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다 그런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삶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집단보다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성자들이 모였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문제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병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그래서 병원이라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 술, 담배로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래서 변화받고 치유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만나서 점차점차 삶이 변화되고 말이 순화되고 생각이 순화되고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점차점차 닮아가는 치유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나요? 어떤 교회마다 그런 사람도 꼭 있더라고. 아주 술고래였어요, 술고래.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술 냄새도 맡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소주잔을 딱 들었는데 소주 안에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먹기가 싫어지고, 어느 날 담배를 이렇게 갖다 댔는데 담배에서 아주 독한 쓴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갖다 대기도 싫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의 그런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늘 부부싸움하고 상을 뒤집어 엎던 가정들이 변화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면 치유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공동체. 자, 교회가 치유하는 병원,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분위기가 형성.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지난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아내 이 몸의 문제 때문에 봉생병원을 갔잖아요. 그날 갔는데 그 병원에 가서 첫인상이, 야,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병원이 아니고 교회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처음 들어갔는데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한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야, 보통 병원에 가면 주차를 알아서 해야 되고, 뭐 그냥 가라고 뭐 기술만 하는데, 여기는 그냥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야. 그리고 의사를 간호사들을 만났는데, 간호사들이 다들 친절하고, 의사실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야, 그래서 나오면서, 야, 여기는 교회 같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 자,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분위기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분위기거든,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 많은 영혼들,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이 몸에 병이 들어서 몸만 고치는 것을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도 고쳐지고 여러분의 생활 태도도 고쳐지고 생각하는 것도 고쳐지고 모든 게 다 고치는 거예요. 몸과 내 혼과 정신과 말하는 것과 우리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일그러지고 상처나고 병들었는데 그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떤 분위기가 필요하냐? 무슨 분위기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위기 필요하다고요? 절대 용납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절대 용납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이렇게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숨을 잘 못 쉬어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근데 의사가, 아주머니, 왜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어요? 좀 똑바로 누우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중풍병자가 병원에 갔는데, 아니, 그런 거 제대로 못 걸어요? 수리할지도 제대로 못 해요? 간호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이 부드러지고 두리뭉실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놓고 왜 당신은 그렇게 모나고 당신 것밖에 모르느냐 이기적이냐 라고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 우리 성도들한테 태도가야죠. 돌아서서 아이고 아무개 왜 맨날 그렇지 라고 하면 그거는 스스로 안 하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격이 모자란다고 뒤에서 욕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사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 예전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요. 서로 불쌍히. 그래서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을 용서하신 거지.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가 뭐야?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뜨는 프로그램들이 가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텔레비전에서 저는 뭐 별로 그 계속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오은영 씨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김창옥 씨 같은 경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깎아대고 웃고 뭐 요즘 또 다니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도 김창옥 씨가 오는지 막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모임에 가요? 거기 가보니까 내 안에 숨어있고 꽁꽁 감추어 두었던 남에게 들키지 않을까 꼭꼭 감추어 두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분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특별히 목장 모임, 목장은 전적으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누가 한 사람이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다 대놓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치유가 안 일어나요. 같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나. 정말 화났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분위기가 필요할까요? 네. 무슨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가 필요해요. 그럼 가족은 우리 용현이 집에 가서 우리 정인숙 권사님을 어떻게 불러? 엄마라고 그래. 정인숙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아니지. 엄마라고 그러잖아. 예,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 고층에서부터 친근한 마음이에요. 가족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실수해도 흉을 보지 않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우리 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려면 가족 같은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장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한 5, 6명 정도로. 많아야 5, 6명, 6, 7명. 적게는 한 서너 명, 2가정, 3가정. 이렇게 모여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불을 드러내어도 수치가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때까지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면 용납받을 수 있고 이야기해주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분위기.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품어주고 진실이 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같은 목장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 목회자 코너에서 썼지만 제 남은 은퇴 2년의 은퇴 준비는 어떤 물질적인 준비, 후임자 준비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가정교회, 목장다운 목장들을 만들어서 형성하고 있는 교회가 되면 제 후임은 자동으로 거기에 맞는 목사님 우리가 선택하고 찾아서 그런 목사님이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가족 같은 목장, 가족 같은 교회. 세 번째는 어떤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죠. 바울이 오늘 얘기 보면, 아절 말씀을 보면서, 참 새롭게 깜짝 놀라겠는데,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25절에 보면, 부정적인 것을 말해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꿉니다. 거짓을 버리고, 뭘로 바꿔요, 그것을? 자, 거짓말을 버리고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 참된 말을 하라. 자, 이게 보면 바울은 거짓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바꿔버려요. 긍정적으로. 각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또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짓지 말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노염 품지 말라. 자, 28절에는 뭐래?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뒤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라.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와서 모임에서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이제는 몰래 가져가지 말고 당신 손으로 수고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29절에도 보면 무슨 말이에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은 은쟁반에 뭐가 같다 그랬어요? 자문에? 예, 은쟁반에 금구슬 같다. 은쟁반에 금구슬. 예.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목사에게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가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은혜가 되고 어떤 경우는 목사의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내가 회개했다. 예. 그게 서로 목장에서 자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눌 때에 그 목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목사의 설교보다 몇 배나 힘이 있습니다. 그런 목장에 내 안 믿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데리고 앉혀놔야 그들이 교회가 이렇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그 안 믿는 생자들을 예배에 데려다 앉혀놓고 목사의 지루한 설교를 듣게 만드니까 아이고 내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는 말.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게 될까요? 내가 진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왔어요. 정말 나 저런 사람 나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불쌍해지고, 예. 그렇죠. 내 저 사람 좋아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 안 생기잖아요. 아이고, 불쌍하구나. 참 불쌍하다. 그리고 뭘 또 불쌍하게 돼요? 참, 나도 불쌍하다. 어떻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어봐요. 저 사람을 불쌍하다 하지 말고, 나도 불쌍하다. 저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런 사람을 꼴을 못 보는 내가 더 불쌍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내 앞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안 좋은 걸 자꾸 보여주느냐?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을 봐야 내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눈을 손가락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앞에 보이고 뒤에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눈은 나는 내 모습이 안 보여. 내 마음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내 마누라, 내 가족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랬구나.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속썩입니까?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자식이 속썩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식을 놓고 아이고 저놈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내 자녀를 치료하시고 나도 고치십니다. 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운전할 때 나는 운전 때만 잡으면 말씀기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바퀴라도 그러면 여기 나도 모르게 여기 팍 나오고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좀 바쁘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할까? 위험한데. 생각을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지! 노력하면 돼요. 어떤 가수는 그랬더니 겸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가수,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더라고.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겸손해지고 싶으면 남을 높여주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출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높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까는 거예요. 그냥 막 낮추어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높으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 저 사람 참 인기 좀 그렇네.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지만 어떤 가족?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안 믿는 사람들, 내 모르는 사람들 다 용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예언교회는 앞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